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초라함이 아닌 낮아짐, 초라함이 아닌 낮아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를 통해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던 목자들이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장면까지를 소개하는 우리에게는 꽤 익숙한 본문입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이 익숙한 본문 속에서 목자들의 심경 변화라는 어찌 보면 좀 익숙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그 변화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가까워지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시나요? 여러분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만약 관계가 안 좋거나 소원해진 사람이 있다면, 혹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호전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제 경험을 놓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방법이 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초라해지는 거고, 두 번째는 낮아지는 거였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 두 딸이 크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무섭게 보이지만 더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왜 웃죠? 네, 지으면서 아이들을 혼을 냈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안 돼.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무섭죠? 그리고는 무섭게 아이들한테 혼을 내고 거실로 나오다가 식탁 모서리에 발을 찧었어요. 새끼 발가락을, 뭔지 아시죠? 이렇게 꺾이는 거 찧었어요. 너무 아파서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져서 발가락을 잡고 대굴대굴 굴렀어요. 불과 한 30초 전만 해도 애들이 저한테 혼나서 눈물을 훌쩍훌쩍이며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구르고 있으니까 애들이 제 주변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득키득거려요. 비웃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애들이 30초 전에는 혼나서 아빠 미워, 아빠하고는 다시 안 만날 거야 이러면서 이랬던 아이들이 왜 나에게 다가왔을까? 저의 초라해짐 때문이었어요. 방금 전에는 무서웠는데 막 발가락 잡고 대굴대굴 구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가까워지고 싶었나 봐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부서가 유년부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아이들. 그 아이들이었는데 부임해서 아이들 앞에 섰는데 아이들도 어색하고 저도 어색한 거예요. 다 어색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들은 저를 봐도 괜히 뒷걸음질 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의 고민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봤더니 모든 남자아이들의 손에 카드가 들려있는 거예요. 카드가 들려있어요. 그리고 모든 여자아이들, 대부분의 아이들의 몸에 어떠한 액세서리든 하나가 있어요. 목걸이가 있거나 팔찌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카드를 샀어요. 카드를 사서, 그리고는 그 카드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아이들이 이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노는지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주일마다 정장을 입고 아이들하고 쪼그려 앉아서 카드 놀이를 했어요. 카드 놀이를 했어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을 위해서 제 정장 안주머니에는 늘 손톱에 붙이는 스티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거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 붙여주고, 오늘은 수박, 내일은 이거, 이러면서 다음 주는 이거, 이러면서 계속 붙여줬어요. 그런데 이후부터 아이들이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저만 오면은 다가오는 거예요. 와서 전도사님 카드 놀이에요. 전도사님 스티커 또 붙여주세요. 그래서 다가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낮아졌다는 평가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초라해졌다기보다는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봤고 그 좋아하는 것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그때 35인가 막 이랬는데 애들하고 앉아갖고 카드놀이 하면서 그 땄다고 기뻐하는 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좀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4절을 보면 목자들과 그들에게 나타난 천사에 대한 장면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장면을 목자들의 심경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케네디 베일리라는 사람이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는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 이 목자들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대 랍비 문헌 혹은 전승들을 조사해 본 결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 이 시대 목자들을 향한 사회의 시선은 그리 좋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을 향해 부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 안일 부의 깨끗할 정,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그 시대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목자입니다. 냄새. 저 양을 쳐요. 더러운 사람이라고 인식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배척하는 직업 5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 3번째가 목자였다고 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제 표현된 것처럼 고결한 은유로 사용되던 구약 시대의 목자와 달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약 시대의 목자들은 그렇게 좀 뭔가 뽀송뽀송하고 뭔가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대상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고된 일을 하고 냄새가 나고 더럽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 그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목자에 대한 인식, 그다지 좋지 않은 시대적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밤 뜬금없이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좋은 소식이 있는데 들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라운데 세상이 거리를 두는 자신들에게 안 좋은 소식도 아닌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하니 목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미루어짐작컨대 어색했을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구주가 태어났다라는, 곧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으로,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뉴스를 처음으로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도 사람들의 시선과 대우에 따라 위축되거나 당당해질 때가 있는데요, 평소 사람들에게 존중은커녕 멸시를 당해왔던 목자들입니다. 양에 대해서만 주로 생각했고 냄새나고 더럽다며 손가락질 받는 것이 도리어 익숙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는 자신들이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수많은 천사 합창대가 나타나서 기가 막힌 찬양을 들려주고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아함을 넘어 부담을 느꼈을 것까지도 생각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이어지는 본문 15절을 보면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보일 만한 행동이 아닌 뭔가 좀 발전된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합창된 노래를 듣고 천사가 그들을 떠난 후 목자들이 뭘 했다고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이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자신들이 들었던 천사가 전해준 이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 옆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천하다고 멸시하는 것에 주눅 들어서 언감생심 남의 집은 들어갈 생각도 못할 이들이 아기가 태어난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것인데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천사가 일러준 이야기 속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한번 보시죠. 본문 12절을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말씀 계속 좀 띄워놔 주실까요? 그들은 천사에게 그리스도주 곧 왕이 태어났는데 말 구유에 뉘어 강보에 쌓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왕이 태어났다는데
궁궐이나 부유한 집이 아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과 다를 바 없는 마구간의 말구유에 누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강보에 쌓여 있대요. 강보가 뭔가 찾아보니까 갓 태어난 아기를 감싸는 작은 이불을 뜻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층민들이 사용하던 이불의 재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는 이불과 똑같은 것에 왕이라는 분이 태어났다는데 그게 감싸져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부담이 아닌 안도감, 익숙함이 느껴집니다. 아기가 누워있는 곳도 마구간이라고 하니 찾아가도 자신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큰 신뢰가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더군다나 그 마구간이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도 이미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그 마을의 이름의 뜻이 작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작은 동네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을이 작으면 사람이 적겠죠. 그러면 그곳을 찾아가도 다른 사람을 만나서 멸시당할 확률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부담이 안도함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익숙함을 넘어 편안한 마음까지 들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 20절을 한번 보시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부담에서 안도함과 익숙함과 편안함으로 바뀐 후 마지막에는 찬송과 함께 기쁨을 표하기까지 목자들의 심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꾸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심경의 변화가 짧은 시간 속 목자들에게 느껴지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부담됐는데 좋아지고 나중에는 찬양하는 마음까지 생기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작은 마을 베들레헴, 냄새나는 마구간의 말구유 속 강보에 쌓여 누우신 예수님의 낮아지심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라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오늘 목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초라함이었다면 목자들은 거기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갔더라도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보았더라도 자신보다 낫고 보잘것없는 아기로 인식하여 그곳에서 찬양이 웬 말입니까? 오히려 비웃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목자들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을지 모르지만 이내 안도하고 곧 마음의 평안함으로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렸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초라함이 아닌 낮아지셨기에 그들 가운데 조롱이 아닌 찬양이 들릴 수 있었고 무시가 아닌 경배가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하고 평안한 관계를 위해 초라해지지 말고 낮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까워지고 회복되고 개선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와도 사람들이 가까워져도 멸시가 아닌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초라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보에 쌓여라, 냄새나는 곳에 있어라, 이것이 아니라
낮아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던 그 기적의 사건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초라하게 주변의 가게를 뒤져다니며 돈 걱정할 때 이 사람들 먹이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주변에 떡집이 없고 이런 것들을 다니면서 초라하게 안절부절 못하며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의 경험과 상식은 낮추고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린 소년의 손을 잡고 도시락을 들고 기뻐 주님께로 온 야고보의 행동이 그 기적의 시작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초라하고 짜쳐 보이게 막 돈 주변 그게 아니라 내 생각 낮추고 하나님이라면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가지고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달려갔을 때 기적은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이 나을 수 있었던 건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가 초라하게 보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위가, 초라한 행위가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모양 떨어지게 예수님을 찾아간 것, 그 행위에 기적이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 칭찬받은 이유가 아니에요. 자신은 낮추고 주님은 높였던 그 믿음이 기적과 회복, 축복을 경험하게 해준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나열하는 초라함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동반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낮아짐이,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라해지지 마십시오. 초라해지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면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라도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보시면서 나를 붙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또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요. 여러분은 초라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낮아지심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초라한 예수님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따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낮아져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